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로 대혼란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공격할 정도로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2의 원전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이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푸틴 때문에 이 유럽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저 광기 어린 김정은이가 언제 획가닥 해가지고 또 이 전쟁을 일으킬지 몰라요. 금년도 들어가지고 미사일 발사한 모든 미사일은 다 남한을 향한 미사일이었다라고 미국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이 선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이런 광기 어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당과 기독교는 상극입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에 또 동해시에 산불이 나가지고 대혼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시한다고 토치램프로다가 불을 붙여서 산불을 내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지도자가 정신이 나가면 저렇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10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와 중국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런 조짐이 있을지 몰라요. 중국이 지금 러시아 편에 들지도 못고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게 말세의 증지로 가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혼란한 전국에 우리나라도 혼란이 되지 않도록 안정된 가운데 대통령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효령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책을 메멘토 모리를 제가 사가지고 지난 주간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3월 2일 날 다 읽었어요. 시대의 지성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에 답하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천주교 신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천주교 신부가 답한 답들이 정답이 아닙니다. 올바른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병철 회장님은 올바로 답을 했을까요?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했고 오늘 이 교회 하용조 목사님 상담을 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었다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몇 번에 걸쳐서 내가 미라클 모닝 TV에서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길래 여러분 충격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그랬죠?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24가지 질문 가운데 15번째 질문.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이병철 회장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답이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했더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가가서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돌봐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길거리에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들 내인 사제도 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이교도인 착한 사마리안 사람만 나그네를 살려주고 갔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천국에 가겠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요? 이러면 제사장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무 관련도 없는 이교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다면 세계 종교가 못 됐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게 정답입니까? 정말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 맨 뒤편에다가 책을 읽은 느낌을 여기다 간단하게 적습니다. 3월 2일 일책을 읽고 난 지금 이어령 교수님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울고 싶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어령 교수님 세례받은 것만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이분이 믿은 건 부각을 안 시키고. 근데 이분이 대답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분이 진짜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그냥 자기가 평소에 싸웠던 문학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긴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침례를 줄 때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들어보면 저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나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간증을 할 때 저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기독교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일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인정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침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지고화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될 질문,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어령 교수님의 지위나 신분이나 명예가 있다 보니까 감히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침례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수 박진영 JYP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여기. 예, 그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7년 동안 진리를 찾은 그런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이 있었어요. 전에 일간지에 그분의 간증이 다 실렸었어요. 그분의 책도 나온 거 내가 다 읽어봤어요. 제 꿈목록에 적었었거든요. 언제 박진영 씨 불러다가 구원간증 좀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우리 경제하고 같이 랭캐스터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먼저 이제 했더라고요.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건 이제 제가 통화를 해봤었습니다만은 그런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요 아무나 착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달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그 목사의 책임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얼마나 야단을 맞겠어요. 저는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의로운 자로서라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시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하셨으니,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4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앞에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전투적 자세로 방어막이 없으면 그 죄는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장 2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전에 내 정욕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4장 3절에 그랬죠. 이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아갔을 때 그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 다 회개할 시간,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서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환대하며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선물이 있죠. 구원을 받으면 영적 선물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구절을 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 말씀에 4장 11절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말하려거든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설명을 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제 생각은 하면 그건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과 철학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답을 합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죠. 고난이 닥쳐올 텐데 이렇게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1장은 고난의 목적, 2장은 고난의 모본, 3장은 고난의 축복, 4장은 고난의 의미, 5장은 고난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이고, 4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4장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불같은 시련을 이기는 말씀의 힘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말씀의 힘, 취해야 할 말씀의 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내며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근데 고난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불같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라는 고난의 매뉴얼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매뉴얼이에요. 고난의 매뉴얼.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박종문 전사님 오기 전에 한상 전사님 그만둘 때 너 인수인계를 위한 매뉴얼을 좀 준비해봐라 해가지고서 바인더 한 권으로 인수인계를 위한 매뉴얼을 다 준비해 놨었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매뉴얼을 보고 교회 행사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이게 다 그 매뉴얼을 보고서 찾아서 일을 하니까 쉽게 빨리빨리 적응할 수가 있죠.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고난도 오기 전에 미리 고난이 올 때는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다면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요. 자, 불같은 시련,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핍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렇게 되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언제나 약간이라도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 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자동이에요.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이겨야 될 어떤 고난, 시련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은 편하게 이런 생활 저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만 교회를 오니까 가족들의 눈총이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저도 1978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엄청 핍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핍박이 오히려 제 신앙을 굉장히 성장시킨 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큼 신앙이 성장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쭉쭉 쑥쑥 자라는 거예요. 모소대나무 5년 차에 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든 찾아옵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려고 하면 핍박이 없습니다. 시련도 없어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물러가요. 이런 거 싫다는 거죠.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합니다. 성경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그런 것 저리 가라요. 2년 3년이 돼도 교회당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고통이, 시련이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하잖아요.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에서 몸으로 드리는 헌신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대면으로다가 모든 것이 편하게 익숙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주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벌었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왜 10분의 1을 드려요? 모든 것을 주께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인정이 10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주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성인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큰 결심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하게 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혀 핍박이 없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핍박도 없고 시련도 없다면 어쩌면 내가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은 이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내가 교회 나오면서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고난도 시련도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 구원 체킹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히지 않아요.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3P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형제님 한 분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여기 왔던 형제님인데 아버지가 중국에서 25년간 선교사님으로서 사역을 했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중국은요 북한과 달라가지고 정부와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그냥 살아갈 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딪혀요? 믿음이 부딪히잖아요. 믿음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폭파시키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도 폭파시키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하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뜨거워요. 너무너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모입니다. 붙잡힐 걸 각오하고 예배를 모여요. 숨어서 예배를 모입니다. 목욕탕에서 침례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안에서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해버리면 핍박이 없어요. 적당히 살아가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면 부딪힐 거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는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 모인 자리에서는 술 먹고 그러면 타협이 없죠. 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일반적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불같은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같은 시련, 불시련이에요.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고난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지금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대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제 곧 엄청난 박해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때가 주후 64년에 기록됐거든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엄청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몰아붙였어요. 네로 황제는 정신적으로 미친 광란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푸틴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정신적인 광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그 시내에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시흥을 돋구었던 그런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국민들이 말이죠, 아우성이고 난리가 나니까 이 책임을 갖다가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명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 몰아친 거죠. 황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대핍박이 그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숨어 들어간 것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로마에 가도 카타콤이 있고요. 터키에 가도 카타콤이 있어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 숨어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해를 볼 수 없으니까 수명연한이 엄청 짧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피해서 그곳을 들어간 거죠. 이런 불같은 시련이 지금 이제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온다. 그러니까 그런 불같은 시련이 올 때 마치 이상한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를 단련하려고. 단련이라는 말이 뭐냐면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 불처럼 잘못된 모든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반짝이는 금 같은 금만 남듯이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한번 아파보면요, 내게 찌꺼기가 다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울었어요. 엄청,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 기억에 엄청 울었어. 그런데 속이 후련한 거예요. 아주 시원하고 뭔가 정화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파보면 그런 게 온 거예요. 아파보면. 아픈 적 있으십니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파보면, 그걸 겪고 나면 뭔가 내가 깨끗해진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고 어떤 물질적 시련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시련을 많이 겪어보면은, 그러고 나서는 내가 무슨 정화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구로 다가와서 불같은 시련이 옵니다. 불시련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 찌꺼기들, 그리고 가짜들을 걸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불시련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고통입니다. 이 단련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검할 것을 알게 합니다. 점검 리스트를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는 거죠.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금같이, 찌꺼기 같은 거, 잘못된 불순물들 다 걸러내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정금처럼 번쩍번쩍이는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금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매뉴얼 첫 번째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도구로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걸 기뻐해야 되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시련을 잘 받으면 고난과 시련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여겨준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내가 받은 고난이 동질이란 말입니까?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내 고난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동급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 동급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난 그 자체는요, 전혀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고난 그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힘들죠. 그러나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면, 그렇게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이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고난받으신 게 아닙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면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잘 행하는데도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끈기 있게 잘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21절에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22절 2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돌아온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고난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그 고난을 알게 돼요. 어떤 고난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정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역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당해보면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려 있다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막 기도가 막 나와요. 기도가. 왜냐하면 당해봤으니까. 아파봤으니까. 그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픔을 아주 100%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힘들어.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집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식이 났다. 그러면 장례식을 이제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화가 하나 오면은 이렇게 쳐다봐요. 누구 건가? 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손님이 누구 손님인가? 형제들이 여럿이 있으면요. 그게 또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한 사람도 오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한 사람도 오지도 않았어요.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저는 상을 당하신 분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에서 못 갈 때도 있지만 가서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래서 이제 입관할 때는 꼭 같이 참여해주고 싶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아요. 그 심정을.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해보면, 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 이제 장례식이 가서 이제 조문하고 오면은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면 뭐라고 오냐면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기꺼이 가서 조문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와요. 그걸 전 이해를 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아주 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고통을 당해보면, 또 암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걸 당해보면 암 걸린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아요. 그러니까 더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어떤 목자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목사님의 심정을 좀 알겠어요. 목자가 쉬운 게 아니네요. 목자를 그래서 우리 교회 전성도의 목자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면서 다 목자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만, 심정을 아는 거예요. 심정을.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돼요. 고난을 당해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와서 문병을 와서 목사님을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아프시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물론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고통보다 우리 주님이 제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 고통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파 보면 주님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걸 느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픔보다, 고통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믿음도 주셨지만 고난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뭐 다 만사형통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손과 같이 손바닥과 등이 있듯이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영광이 있으면 고난도 따라와요. 고난이 오면 영광이 와요. 그래서 어떤 때 이럴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분 좋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해. 왜냐하면 이게 즐거운 일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려운 일이 또 오더라고요. 그 생각도 아예 없으면 안 올지도 몰라. 근데 예감에 그런 일이 있어요. 영광이 있으면 고난도 와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영광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파도 타기와 같은 거예요. 파도는 끊임없이 언제나 몰려옵니다. 그럴 때 파도를, 서핑을 잘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 우리 믿음의 서핑을 잘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no pain, no crown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없다면 영광의 왕관도 없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이 기쁨도 막 넘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넘치는 기쁨이 온답니다. 넘치는 기쁨,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 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고통보다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플 때는요, 주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돼요.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 영광이 더 우리에게 다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죠. 고난은 참으로 아픈 거예요.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의로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다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딱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말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야 네가 나를 설득해가지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구나 할 때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오늘 본문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종합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으로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고, 위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같은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비포 리딩 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성찰해 보라는 거죠. 왜 고난이 옵니까? 왜 고난이 올까요? 고난이 올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옵니까? 하나는 내 잘못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4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받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죄악이나 도덕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힘들어졌다,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받은 고난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안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전혀 부끄럽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아버님은 이제 대처성 출신이라, 스님 출신이라, 제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한 집안에 두 신이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워낙 세서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우리 아버님은 뭐 워낙 이제 앉았다 하면 연불, 꽹가리, 목탁 두들기면서 하시는 분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를 때리겠다고 작대기를 가지고, 작대기 아시죠? 작대기, 지게 이렇게 할 때 받치는 거, 빨랫줄 늘어지지 말라고 받치는 거, 이거 빼가지고 쫓아오시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달리기를 잘해서 살아났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맞아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화가 나셔가지고 도망을 다녔어요.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아버님 저 자랑스럽습니다 이랬다간 더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진 않았지만은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김석규 목사님이 한 번 더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확신을 갖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해야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과 각오가 있어야 되죠.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죠.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할 때는요, 무서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정도이신데, 그렇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도와 구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예수님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 열려졌다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간수가 뛰어왔을 때, 간수가 뛰어서 다 나간 줄 알고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고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 믿어서 모두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고난의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죠.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4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고난받는데 어떻게 고난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잘 행해야 됩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내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겨야 돼요. 나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행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을 맡겨드릴 분이 누구예요? 신실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맡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더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원치 않은 고난,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행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보다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고통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